오랫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설교요, 또 이사야 본문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사야라고 하는 책, 이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러한 책을 읽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또 끈기 있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책과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풍성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 이 예언서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66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느낌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복음의 결론, 또 성경의 결론이, 또 예언자의 결론이 있을 수 없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요약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세 가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월십입니다. 월십,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사야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좀 흥미로운 말씀 하셨어요. 1절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앉아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을 좀 편하게 하려고 올려놓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발판입니다. 내 발을 올려놓는 나의 발등상, 발판.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분의 의자,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땅에 그분의 발을 내려놓고 있는, 편하게 쉬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늘과 땅, 천지로 요약되는 온 세상이 내가 앉아있는 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왕으로서 앉아있다. 내 집이다. 내 집,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나를 예배하는 장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에 앉아서 모든 천지의 예배를 내가 다 받고 있다. 22절과 23절도 한 번 더 보십시다. 정말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워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초하루, 안식일, 정기적인 날, 시간, 그 시간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클라이맥스 결론이었습니다.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한다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배한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부르는데 worth라고 한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죠. worth, 가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가치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 나에게 가치를 주지 않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You are worthy. 하나님이 worth,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이게 worship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그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잘 준비된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worth, you are worthy, I'm not worthy. 하나님,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것을 높여드리는 게 그것이 예배이죠. 제가 최근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단기선교에 다녀온 우리 팀원들의 예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이번에 그리스 지역에 다녀와서 지난번 금요일에 보고해 주었던 사진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장소는 그리스 집시들, 난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파란색 천 이렇게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도 없고 악기도 없고 어떻게 뭔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정식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난민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아웃사이더라고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팀 성가대가 아주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목소리로 몇몇 사람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건물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나는 성전, 건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나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레디 되어 있다. 너희들이 천막 깔아놓고 허허벌판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찬양,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들의 겸손한 예배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모든 내용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사진처럼 저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조금 많이 무겁게 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아주 도발적인 책이고 좀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책 표지가 나와 있는데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이 제목도 참 도발적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and start following Jesus.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worshiping Christ를 stop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following Jesus를 start 할 것인가? 제목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worship하는 것을 no more, stop하고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start,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래야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신학을 배우지만 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가장 진보적인, 가장 리버럴한 그 신학을 배우시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신학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200페이지 되는 내용 동안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바쳤던 희생적인 훌륭한 example, 모범이시고 excellent teacher,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월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월십하기 시작했다. 그 잘못을 바로 잡고 다시 예수님을 월십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훌륭한 삶을 팔로우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교회로부터 예수님을 구해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르는 것,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Following Jesus,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회에서 불의를 당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주시고,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가 최근에 들은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그것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 먹여주고, 입지 못하는 사람 입혀주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Following Jesus,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 공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절대로 Stop worshiping Christ, Stop worshiping God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66장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잘 예배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 we are not worthy,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에서 Following Jesus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월십하는 것과 상관없이 Following Jesus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론이 그런데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라고 끝나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 모든 것의 소스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하는 그 핵심을 통해서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worthy,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5절 거기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떨리세요? 어떤 때 떠십니까? 어떤 것을 경험하실 때 떨리십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떨리지 않습니까?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떨립니다. 어떤 경우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미 표현을 썼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가 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무언가에 압도됐을 때 떨립니다. 무언가에 압도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혹은 여러분의 삶을 떨리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 여러분, 그러한 열망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는 마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편말들이 있는데요. 흰색 간판에 보시면 제일 먼저 faithful to the scriptures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토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새교회의 멤버로 서약하실 때, 나는 새교회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동의하는, 서약하는 내용들이 4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권위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고 서약하고 새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떨리는 심정, 좋아서 떨리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배고파서 떨리고 설레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떨릴 정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계속해서 샘솟듯 솟구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욕심과 그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반대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과 기대와 모든 것,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둡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말씀에 대한 흥분,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참 감동적인 모습을 또 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인데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무슨 모임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같이 성경을 쓰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성경 쓰는 모임. 여러분 아틀란타 세교회 청년부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같이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신보의 사모님과 같이 모여 성경을 써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씁니다. 얼마나 천천히 이게 보링한 잡입니까? 성경을 쓴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손수 쓰면서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60 되셨나? 그때부터 그 온 몸에 이제 마비가 점점 천천히 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느끼고 몸에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진다, 내 몸이 이제 마비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한번 기필코 써보고 우리 하나님 만나겠다. 그런 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뭐 성경을 지금 다 필사하라는 그러한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배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고 지금은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그 말씀이 다
뭐 똑같은 말씀이지. 그렇게 무뎌져 있고 더 이상 배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마치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는 사람이 몸의 건강 이상 신호가 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하는 마음과 갈급함이 사라졌다면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식욕, spiritual appetite, 영적인 식욕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만나는 예수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고 만날 때마다 설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때로는 쓸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삶이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결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떨 수 있는 그러한 겸허한 그리고 말씀 앞에 늘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 선교인데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는가,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좀 빨간 글씨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 그런데 그 모든 형제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형제를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여러 운송수단이 나오죠.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이런 것에 태워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21절 나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모여든 그 백성들을 나의 제사장과 나의 레위인으로 거룩한 나의 일꾼들로 내가 그들을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뭇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여들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역할을 하는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좋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고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소망이다. 이러한 온갖 아름다운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그들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뭇 나라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형제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선교, 선교적인 사명, 또 선교적인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가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 정말 선교에 본인의 삶을 드린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놓치지 말고 꼭 들으셔서 이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송기태 선교사님이 어제 우리 리더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증거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다.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내가 말씀이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부담감과 그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면 떨릴수록,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잘 산다고 뻑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부담감과 그 빚진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 생생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중단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제사장 되게 하는 이 사역이 구약 성경이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선교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많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달 정도 계속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씨름하고 있는데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제 7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길로 가야겠다라는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이제 좀 목회가 뭔지 알겠다 그런 말씀 자주 이제 은퇴하실 때쯤에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야 이제 담임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뭘 하는가? 지금까지는 그냥 맡겨진 일 이것저것 처리하는데 조금 급급했다면,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되는가? 좀 그 역할, 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지는데,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함께 5년, 10년, 15년 긴 시간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을 때, 그 열매로 나와야 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에 달라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요. 저에게는 이 이사야 66장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요거 세 가지 해라. 요거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선교와.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성도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떨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우선순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영어 단어 W로 시작하는 단어로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제 손이 뭐처럼 보입니까? 알파벳 뭘로 보이세요? W로 보이시죠?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설교합니다. 이거 말고 M 말고 W입니다. W. 첫 번째는 worship.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물론 교회의 본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W, worship. 첫 번째는 worship입니다. 두 번째는 wor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world,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힘써 우리가 잘 세워가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